오늘은 사도행전 7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언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의 역사서라고 말하는 그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안에는 많은 설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여러 번의 설교도 기록되어 있고 앞으로 등장하게 될 사도 바울의 설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읽었던 스데반의 그런 설교도 오늘 본문 가운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많은 설교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길고 또 가장 익사이딩한 설교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오늘 스데반의 설교일 겁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 중에 가장 깁니다. 바로 7장 2절부터 53절까지 52절에 해당하는 긴 설교를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독특합니다. 특별히 설명이 있거나 혹은 예화가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구약 성경에 있었던 역사를 처음부터 상세하게 기록하는 듯이 보이는 그런 설교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런 설교를 했다면 아마도 다들 졸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굉장히 지루할 거다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스데반의 이 설교를 52절이라고 하는 긴 분량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설교가 주는 목적들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사실 이 설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긴 설교로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이 누가의 기록인 스데반 설교를 통해서 그 첫 부분인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이 상황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그 공회 회원들 앞에서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안에 세웠던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입니다. 7명의 집사가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현실은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균형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도 원인이지만 그 원인 가운데 또 하나는 그렇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불균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즉 자신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비하여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교회의 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소외되고 왜곡된 형태로 구원의 은혜와 사랑들을 실제로 실현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가 갑작스럽게 부흥하고 많아지게 되자 사도들도 그 일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만한 신앙과 인격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7명이 세워지는데 그 7명 가운데 한 명이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그 스데반이 아마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고 또 많은 자들에게 영향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사람들은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었고 그를 향한 거짓말과 음해를 통해 그를 공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공의회에 세웠고 거짓 증인들을 통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그를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라고 그렇게 스데반을 거짓말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스데반이 전했던 혹은 스데반이 알고 있고 믿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14절에 가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6장 14절에 가면 그의 말에, 즉 스데반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라고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즉 이 거짓말을 통하여 고소당하고 있는 스데반,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그렇게 스데반을 세워놓고 그를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제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스데반에게 거짓 증인들이 바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라고 말했다라고 신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기대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혹은 아닙니다. 저것은 거짓말입니다. 라는 답이었을 겁니다. 실로 간단한 답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이 오늘 그렇게 간단하게 예스나 노로 답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그렇게 이것이 사실이냐는 질문에 답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설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을 거쳐 야곱으로 그리고 12 족장들인 그 12지파의 조상인 12아들로 결국은 모세 시대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계속해서 진전되어 내려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52절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7장 53절에 가서야 이 설교가 마무리되고 멈추어집니다. 사실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나열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에 가서 이것이 멈춘 것은 마치 너무도 긴 내용을 쉼없이 설교하다 보니 이제 지쳐서 듣는 사람도 지치고 말하는 사람도 지쳐서 그냥 멈춘 듯이 보입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까지 간 것처럼 보여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로 스데반의 목적이 그냥 구약 성경에 나열된 내용들을 알려주고 그것으로 자신의 답을 마무리 지으려는 그런 의도와 목적이 있었을까요? 그러다가 가다 지쳐서 말하는 자도 지치고 듣는 자들도 괴로워서 그냥 거기서 마무리 지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목적이 있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고 목적이 있어서 광야 생활을 거쳐 왕정 시대인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까지 그것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등장했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죠. 자신들의 정체성과 뿌리를 드러내는데 가장 핵심적인 구약의 내용들입니다.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있고 목적을 가지고 모세에게 가고 있고 그리고 이유 있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야기 가운데 자신의 설교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솔로몬이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자신의 설교,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는 그 질문에 답으로 쓰여지는 이 내용들이
아브라함부터 모세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에 머무르는 마무리되는 그 내용으로 주어진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당신들이 나를 신문하고 있는 그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당신들이 어떤 일을 했으며 당신들의 문제는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내용은 아브라함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그분을 자신들의 조상으로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모세를 거치는 이유는 그런 자신들의 특별한 위치 가운데 선택과 그런 특별한 의식 가운데 주어진 율법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영광과 그 큰 능력들은 자신들을 대변해 주는 모습처럼 설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모세를 거쳐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르렀던 그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교만과 그들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등장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교만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선민의식입니다. 자기들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다름을 가장 먼저 드러냈던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이죠.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을 만났을 때 끊임없이 그들에게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특별하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과신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율법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징을 드러내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과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남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의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죄인들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른 민족, 격이 다른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구원받았고 의로운 자고 더 이상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겐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민족은 누구일까요? 이방 민족이죠.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야만 하는 대상은 누굴까요? 죄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자신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하고 유대인들은 살아가고 있고 지금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몰아붙이며 예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고 있는 자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교를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도 다 죄인이고 너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필요하고 너희들의 구원은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시키고 설명하기 위하여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하여 오늘 설교가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것이 그 유대인들이 교만으로 삼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한번 보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가 능력이 있거나 자질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러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스테반 집사는 굉장히 독특하게 시작을 합니다. 먼저 질문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자신들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청중들에게 자기와 동일한 자기의 아버지이며 자기의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 부형들이여 라는 말은 아버지여 그리고 형제들이여 라는 말이에요. 지금 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바로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들이고 나의 형제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형제이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설교에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냥 거짓된 마음, 왜곡된 마음, 닫힌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하는 말에 집중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갖고 여러분들을 내 아버지처럼,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형제처럼 그렇게 설교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나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나를 사랑하는 형제처럼 마음을 열고 들어달라는 겁니다. 좀 더 진솔하게 그렇게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조상, 즉 여러분들과 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아브라함을 부른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였다는 겁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이방인의 땅입니다. 이방 신들이 주장하고 그렇게 이방 신들을 섬겼던 곳이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른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입니다. 그냥 이방신들을 따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방신들을 이방인들이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중지하고 그들을 앞장섰던 이방신전의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질이나 아브라함의 백그라운드가 그를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다면 이런 사람을 부르지는 않았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괜찮은 사람으로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했다라고 믿고 싶다면 적어도 이런 사람을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우리 여호수아 2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이 상황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을 볼게요. 구약 성경 357쪽 정도가 됩니다. 자,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자,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었느냐 그러지 않느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원해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왔을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때문에 그렇게 갈대아우르를 떠나 한 번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이미 우리는 그 내용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왔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함께 조카와 함께 그렇게 우르를 떠납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렸을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나타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결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과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난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그 하나님을 요구하고 믿고 따라가는 그 결과는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란에 머물죠. 하란은 사통팔달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드는 핵심 지역입니다. 애굽에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고 동쪽에서 아프리카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하란입니다. 하란을 거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곳이에요. 그곳을 통과해 가고 있는 아브라함은 그곳에 머뭅니다. 얼마나 머무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머뭅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버지가 죽자 나타나지요. 그게 창세기 11장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명령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게 12장 1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그렇게 해서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옵니다.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역사, 이게 아브라함의 능력이 만들어낸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열심을 두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아브라함을 인도한 결과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야, 누가 옮겼어요? 하나님이 옮겼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온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옮겼고 하란에 머물러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하나님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또 어떤 일을 행합니까?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나 여기서 즉 가나안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약속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자, 앞으로 있을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땅도 약속으로 주고 있고 그 땅을 소유로 삼을 자손들도 약속으로 주고 있고,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 400년 후에 되어질 일들, 400년 동안 종으로 살다가 그 종 삼은 나라를 하나님이 치셔서 그들을 나오게 하여 이 땅을 소유로 주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목표를 두고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시면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할례 예식을 통하여 약속으로 주고 있는 일들이 마치 결과로 되어진 것처럼 확인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남자아이에게 8살 생후 8일 된 아이에게 행하는 그런 포경수술이죠. 그런데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약속의 상징처럼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럴진 몰라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권속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은혜로 받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과 혈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속이기 때문에 받는 게 할례입니다. 아무런 것도 자기가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게 없지요.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가족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 안에 속했기 때문에 받는 게 할례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삭에게도 주었고, 이삭이 낳은 야곱에게도 주었고, 야곱이 낳은 12아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가운데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신들의 독특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할례를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너희들이 잘해서 받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요. 하란에 살고 있는 그를 다시 한번 끌어내요. 가나안 땅에 머물게 하고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고 자손을 약속으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약속하며 그렇게 100세에 이삭을 낳아 여드렛 만에 할례를 행할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거예요. 사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삭은 없었습니다. 이삭이 없을 때에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삭에게만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주체가 되셔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우월감에 빠져 있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며 왜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외면하고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의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와 이방인들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뭡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가 있어서 지금 다른 민족이 된 것이지 너희도 세상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세상과 동일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망하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질로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아를 못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머물러 있는 거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자랑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내가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 우리는 세상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세상과는 무언가 다른 것처럼 그렇게 목에 힘주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사람들이 관심 가져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게 죄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세상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버림받은 존재이고 멸망받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게 만드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세상과 다른 존재라고 그렇게 마음속에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렇고 지금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자기를 안 알아주면 못 견디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됨을 자기가 알려지는 모습으로 드러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 석자 기억되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는 듯이 보이면 못 참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봉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행하고 있고, 우리가 행하는 교회 생활도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면 오늘 유대인들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스테반은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너희들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자질이 돼서 그렇게 할례의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그를 아브라함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용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내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자신은 어디에도 자랑으로 드러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그거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분만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목적하는 겁니다. 그분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꾸만 세상은 힘들어져 갑니다. 우리의 신앙은 자꾸만 어려워져 갑니다. 이 그리스도를 망각하는 순간, 그 이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공격할까요?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상실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동원하고 우리의 욕심도 동원합니다. 우리의 종교 생활까지 동원하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쟁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싸우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의 내용은 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관계 속에 그분이 존재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구원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할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참 할례의 증인이 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입니다. 그 하나님의 참 유대인, 참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셔서 우리 허락된 이 믿음의 길들을 끝까지 감당해 가시고 끝까지 허락하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만들어 가심을 할례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해 가시고 이루어 가심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가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소유한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로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허락된 구원의 길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게 만들고 내 이름 석자를 먹칠하지 않도록 내 인격을 그렇게 내세우고 내 자존심을 그렇게 내세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만들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신 구원의 길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여전히 어둡고 힘들고 괴롭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음을 기억하여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강한 믿음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는 것은 환경과 또 건강과 관계의 어려움들로 인하여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육체의 연약함들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물질적이고 환경적인 어려움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관계적인 어려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역사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와 같은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해지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더욱 강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